네, 오늘 골로새서 1장 같이 공부합니다. 골로새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골로새서 전체 개관을 한번 했었죠.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듣고 까먹고 원래 듣고 까먹고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은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만 몇 가지 이제 기억하게 되죠. 원래 그렇습니다. 짧게 좀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이 골로새서의 특징이라고 하면요. 이 골로새서를 왜 썼을까요? 바울이 골로새서를 골로새는 이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단.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을 보시면은 골로새서 2장을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교묘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골로새 안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중에 그 교묘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 중에 철학이라는 말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이 철학이라고 할 때 새벽에 고린도 전설을 하다 보니까 헷갈렸는데요. 자, 골로새 안에 있는 이단들은요, 이 어떤 종류의 이단이었냐? 이 골로새 지역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골로새가 지금의 이제 터키죠, 튀르키예인데 예전에 이제 그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 이제 프리기아 지역이었어요. 프리기아 지역. 그래서 이 프리기아 지역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먼저는 이제 프리기아 원주민이 있겠죠. 토착 원주민이 있고요. 이 두 번째는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이주하면서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있었을 테고요. 세 번째는 이 역사서에 나오죠. 역사서에 나오는데 아, 안티오쿠스 3세 당시에 유대인들을 이 골로새, 프리기아 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프리기아 원주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세 그룹의 이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특징들이 교묘하게 합쳐져서 골로새 전통의 이단이 이제 형성된 겁니다. 첫 번째는 이 프리기아 지역에 이 신비주의 종교가 있어요. 신비주의 종교. 뭐 마술적인 그런 신비주의 종교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리스 철학이 있었죠. 그리스 철학. 그리스 철학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유대교의 이 바리새파라고 하긴 그렇고 이 유대교 전통에 이제 할례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묘히 합쳐져서 철학 그리고 헛된 속임수가 있었는데 이 바울이 하는 말이 이 할례를 가지고 지금 쭉 이야기를 하죠. 11절부터 그래서 14절까지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단은 유대교적인 어떤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것도 유대교적인 것이죠. 그리고 18절 보세요. 꾸며낸 겸손 그리고 천사 숭배.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는 영지주의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를 해야 된다. 천사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골로새 이단들이 천사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니까 그런 걸로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할 때 이것은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해서 고대 그리스의 어떤 철학, 우주에 대한 그 원소에 대한 것. 그래서 고대 철학들을 보면은 뭐 물, 불, 뭐 바람 이런 것들, 고대 뭐 삼원소, 사원소, 오원소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근본 구성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스토이케이온이고요. 갑자기 안 나오죠? 한번 껐다 켜보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스토이케이온이다. 그래서 네. 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것들. 골로새 이단이 있었고 이 골로새 이단들이 있으니까 이 골로새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요.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그래서 에바브라한테 너희가 배웠다라고 할 때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이단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그 에바브라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얘기를 바울한테 했겠죠. 자신의 스승 바울에게 꺼내니까 바울이 이제 글을 쓴 겁니다. 편지를 쓴 거죠. 그게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자, 내가 2장 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자, 골로새 교회의 특징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나지 않았던 이들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듣고 이들에 대한 소식,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이들을 본 적은 없지만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구하노니라고 하면서 이제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지만 이들을 위하여 이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고 골로새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리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알려준 것이고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겠다라고 할 때 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어디도 읽는 거라고요? 4장 가면은 이제 나오죠. 골로새서 4장. 이 두기고한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고 예. 자, 보시면은 라오디 13절 그가 너희는 골로새죠.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니 골로새 보내는 편지인데 왜 라오디게아랑 히에라볼리를 언급할까요? 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 이 편지를 골로새서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래서 편지를 돌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특징은 회람 서신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나눴는데요. 아주 짧게 제가 개관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 제가 좀 그 사진을 좀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이 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이시나요? 이게 어떤 사진이죠? 이 사진 보고 이게 어딘지 아시는 분? 예, 어, 터키입니다. 예, 어떻게 바로 아시네요? 누가 지금 대답해 주신 건가요? 전무영입니다. 터키 어디죠? 이, 히에라볼리였나? 음, 모르겠습니다. 파묵칼레 온천, 파묵칼레 온천. 아, 네, 네. 갔었습니다. 가보셨군요. 뭐 훌륭하시네요. 파묵칼레 온천이거든요. 예,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가야죠. 하늘본에서도 한 7년에서 10년 안에는 한번 터키 가보는 걸로. 예, 이런 거에 또 아멘이 역시 나왔네요. 네, 저희도 한번 이제 뭐 터키도 가고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가야 될 텐데 여러분 이게 지금 파묵칼레 온천이거든요. 파묵칼레의 옛 지명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히에라볼리요. 히에라볼리 아까 나왔는데 자 히에라볼리 요 사진을 또 어떻게 하고 제가 또 다른 사진을 한번 좀 띄워 보겠습니다. 예.
자, 보이시나요? 자,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위에가 히에라볼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왼쪽 밑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골로새예요. 어디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죠? 라이쿠스 혹은 리쿠스강. 리쿠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이 히에라볼리고 아래쪽 라오디게아, 오른쪽이 골로새입니다. 여기서 가장 당시에 바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도시는 라오디게아였어요. 매우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아주 잘 사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라오디게아나 도시들, 로마가 각 도시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려고 할 때 라오디게아는 괜찮다. 우리 너무 잘 사니까. 직물로 유명했죠. 돈을 꽤 많이 버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게 라오디게아고요. 이 그 라오디게아 이 리쿠스밸리를 한번 또 보시면은 잘 보이시나요? 네. 아. 자, 라이커스 리버 밸리 되어 있는데요. 히에라볼리는 유명한 온천이 있다. 그쵸? 라우디게에서 6마일, 5마일인가요? 6마일. 골로새는 차가운 그, 저기 뭐라고, 뭐, 산의 물. 그러니까 이 산으로부터 찬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라우디게에서 11마일. 그리고 라우디게아는 piped in water from both place. 아, 그래서 히에라볼리랑 골로새에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수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But it was all lukewarm. 그러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By the time it arrived. 그래서 히에라볼리랑 골로새가 이 수로, 이 오른쪽 보이시나요? 이 그림? 이게 수로예요. 수로를 연결해서 히에라볼리로부터 라오디게아에 물이 공급됐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 사진이 잘 안 보이니까 이걸로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히에라볼리에서 라오디게아에 뭐가 있다고요? 수로. 수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히에라볼리가 뭐가 있었죠? 온천.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났다고요. 히에라볼리에. 그래서 이게 수로로 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수로가 연결돼 있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가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여러분 온천물은 원래 몸에 좋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가 수질이 좋은 그 물을 공급받았는데 아까 본 그 영어 문장에는 골로새도 그러니까 히에라블리랑 골로새에 그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골로새에서는 산으로부터 차가운 물이 나서 이 또 찬물을 공급받고 위에선 따뜻한 물을 온천수로 공급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주장한 학자가 있고 그게 어떻게 골로새에 수로가 있냐? 아니다. 히에라볼리에서만 공급받았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가 좀 불충분하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쪼록 히에라볼리에서 라오디게아까지는 이 고고학적으로 수로가 발견이 됐고 물을 공급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게 이해가 되시냐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이해가 되세요? 그 요한계시록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15절 우리 전임이 한번 읽어주세요.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 라오디게아 교회 특징이 뭐냐? 그 행위가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지금 1장 공부하는데 이 골로새 특징이 라오디게아랑 히에라볼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같이 보는 겁니다. 자,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라오디게아의 히에라볼리에서부터 오는 물 자체가 미지근한 거죠. 그러니까 지역적 특징인 거예요. 비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이 예수님이 이제 비유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라오디게아, 너 미지근하다. 왜 미지근합니까? 수로를 통해서 뜨거운 물이 수로를 통해서 멀리 오니까 그 사이에 식은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얘기 나온 김에 좀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했어요. 그 지역도 부유했고요. 교회도 부유합니다. 나 부자야. 부족한 게 없다. 그쵸? 그게 라오디게아의 특징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라오디게아가 잘 살았어요. 돈이 많았다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 너 곤고하지. 너 가련해. 너 가난해. 너 눈 멀었어. 너 벌거벗었어. 근데 네가 모르네. 이거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재산이 한 2천억이 있어요. 2천억. 근데 난 부자야. 부족한 게 없어. 나 신앙생활 잘 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지금 부자라고 하지? 이 예수님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 너 지금 곤고해. 너 가련해. 너 너무 불쌍해. 너 너무 가난하구나. 저 2천억 있는데요? 예수님이 너 정말 가난하구나. 너 눈이 멀었구나. 너 벌거벗었구나. 예수님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요 이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것조차 모르고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걸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뭐예요? 부요하다라는 게 뭡니까? 이 부요한 게 뭐가 부요한 거예요? 내 통장에 2천억 있고 강남에 아파트 있고 광화문 쪽에 빌딩 하나 있고 대박이네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 게 아니라 네개에서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은 뭐죠? 정금이죠. 성경의 정금은 뭡니까? 무형성제. 무형아. 네, 네, 불로 연단한 금이 어떤 의미일까요? 순결함. 순결함. 좋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보십시오. 성경. 자, 말씀 뜨죠? 지금 잠언 3장 14절. 성지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를 얻는 게 정금보다 낫대요. 자, 금으로 해서 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편 19편 10절. 우리 전임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요 음, 19편 10절입니다. 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래요. 이게 뭘까요? 궁금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거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래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한송이 집사님. 예.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한승기 집사님 이름이 참 좋으시네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금 편에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 말씀이 순결해. 흙도가니가 뭐죠? 불이잖아요, 불. 불에서 단련한 은 같고요. 그리고 금으로도 표현됩니다. 말씀은. 그 불로부터 나오는 금은은 말씀을 의미한다. 자, 다시.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는 예수님께 내가 너를 권하노니 라오디게아 교회야. 교회요. 나한테 금을 사라는 거예요. 너 돈 많다고? 그걸로 진짜 나한테 금을 사. 나로부터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말씀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 18절. 금을 사서 부유하다. 말씀을 많이 받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흰 옷은 의의를 말하죠. 순결함.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랑하셨어요.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럼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문을 열면 내가 내가 그에게 그에게로 들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보십시오. 자, 다시 보시면 이 라오디게아가 잘 사는 동네였다고요. 그죠? 그리고 이 위에가 히에라볼리고요. 그 옆이 그 오른쪽 밑에가 골로새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랑 골로새 교회가 있는데 골로새는 지진이 나서 한번 크게 도시가 아예 폭망한 적이 있습니다. AD 한 100년 되기 전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그 전에 골로새서를 썼을 거라고 이제 추측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하죠. 그 전에 이제 골로새 교회가 있었고 이 교회가 서로 편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고받으라. 기억나나요? 아까 그 지금 골로새서 4장에서 자, 다시 보시면 골로새서 4장에서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읽으라. 편지를 주고받아서 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가 잘 사는 동네였다. 네. 상대적으로 골로새는 좀 못 사는 동네였습니다. 자, 이게 이 골로새서 전반적인 특징이고요. 그래서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를 묶어서 여기 13절 많이 수고하고 있다. 그래서 이 그는 누구죠? 이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가 너희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다라는 것은 돌면서 목회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지역 자체를 그 교회들을 돌아가면서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에바브라가. 그런 가운데 골로새 이단이 있고 이 이단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다. 자, 그러면은 자,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 내려갈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은 어떤 성도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네요. 편지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는 늘 인사로부터 시작되죠. 자,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자, 보십시오. 바울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와, 그 사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여러분, 그 기도할 때마다 근심이 된 사람이 있고 기도할 때 아무런 감정이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기도할 때 너무 감사함을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골로새는 그런 교회였다. 감사함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감사함을 일으켰어요. 고린도 교회도 문제는 많지만 바울이 교회를 참 사랑했기 때문에 그 교회 소식을 듣고 아주 그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근데 잘 보십시오. 자, 4절 믿음이 있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네요. 사랑, 믿음, 사랑. 5절은 소망이 있네요. 그럼 골로새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고 믿음, 소망, 사랑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데 그게 왜 생겼냐? 5절 곧 너희가 전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떻게 생길 수 있죠? 복음을 들으면 돼요. 진리를 들으면 돼요. 말씀을 들으면 돼요. 자, 요 5절 그 역본으로 보면 세 번역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자, 이 믿음, 사랑, 소망 이런 것들은 아, 복음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계속 들으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성장하고요. 소망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세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세요? 이 복음을 계속 듣잖아요. 소망이 생겨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제가 최근에 제가 오늘 새벽에도 나누었는데 AI 그리고 AGI에 대한 부분
그리고 뇌과학자들이 뇌를 열었을 때 그런 거죠. 그 AI AI의 그 석학들이 보니까 뭐 다양합니다. 그 하사비스인가요? 구글 알파고 딥마인드 누구죠? 하사비스랑 또 그 노벨상 받은 사람 있잖아요. AI 가지고 노벨상 받은 사람이 뭐 여러 명 받았죠. 제프리 힌튼도 아마 노벨상 받은 그 AI 관련된 석학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 사람들이 그 뇌과학자들하고 AI 그냥 엔지니어가 나뉘는데 그냥 엔지니어들은 AI에게 자아가 없다. AI 내부에는 코딩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뇌과학자들은요. AI에게 자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뇌과학자들은 AI 그냥 엔지니어, 컴퓨터 공학자들과 다르게 뇌과학자들은 인간이든 동물이든 뇌를 열어보면 뇌가 그냥 두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두부 같은 두부, 순대, 두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시냅스들이 무지하게 그 연결성을 가지면서 사고를 하고 저마다 사람마다 다 자아를 인지하는 거죠. 자아가 있는 거. 그냥 뇌 그냥 덩어리인데 그 안에 자아가 있는 이거 그냥 죽으면 뇌에 불과한데 감정을 느끼고 영혼을 느끼고 미래를 생각하고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하고 그쵸? 뇌과학자들은 이 뇌도 이런 거라면은 AI도 이렇게 연결성을 가지고 사고한다면 자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AI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대부분은 뭐 올더스 헉슬리 같은 경우도 멋진 신세계가 사실은 인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잖아요. 낙관적인가요? 낙관적이지 않다. 대부분 비관적으로 보지 않나요? 기계의 발전을 거듭하면요. 인간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만 내놓을 수밖에 없죠. 제가 예전에 그 자크 엘룰 프랑스 법, 법학자이면서도 사회학자이면서도 신학자였는데요. 그 기술에 대한 책도 엄청 많이 썼거든요. 천재죠. 자크 엘룰이 기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기술이 반드시 우상이 될 것이다. 그게 1900년대 중반인데 1900년대인데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은 기술혁명이 기술이 인간을 앞서가고 인간은 기술을 우상화할 것이다. 뭐 진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AI에 대한 소망이 없거든요. 근데요. 그런 뭐 제가 뭐 잘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잖아요. 신기하게 소망이 생겨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잖아요. 믿음과 사랑을 이 믿음과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들으니까 믿음과 사랑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소망이 생기니까 이 소망으로 이 말미암는 믿음과 사랑이 생기고요. 소망 가운데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막 생기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음도 성장하고 사랑도 성장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믿음도 성장하고 소망도 성장. 믿음이 막 성장하니까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당연히 사랑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우리 성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자, 보십시오. 자, 이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 이른 거예요.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보십시오. 역본으로 한번 볼게요. 세 번역. 아, 우리 상호 집사님 한번 세 번역 읽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사람이 될 것인가? 성령의 열매, 그리고 인생의 열매,
영생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라고 할 때 이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깨달은 날부터 그날부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깨달아야 돼요. 이 듣는 건요,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잖아요. 이 복음을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깨닫는 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을 때 열매를 맺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늘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 복음 계속 선포하는데 누군가 깨닫고 깊이 깨달으면요. 열매 맺는 수준이 사람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 속도도 그 열매의 풍성함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는 건요. 이 복음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 복음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이와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사랑을 알려준 것이죠. 그 소식을 전한 겁니다. 자, 이제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한 그 선교의 일행 그 일원들이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뭘 기도했을까요? 이미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 맺어 자라가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뭘 기도해야 되냐? 아, 이제 너희가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들었고 깨닫기도 했으니까 직장 생활 열심히 해라. 취업 준비 뭐 열심히 해라. 뭐 이것저것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자, 잘 보세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 번째, 모든 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라. 두 번째,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그 뜻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해서 범사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래서 보시면요. 9절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아이고. 그리고 10절은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길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너무 단순하죠? 아니, 이미 하나님의 은혜 들었고 깨달았는데 또 사도 바울이 그걸 딱 듣는 순간 기도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더 채워져야 돼.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골로새 교회 이단이 판친 상황, 미혹이 많은 상황. 오늘날에는 어떤 상황이죠? 여러 가지로 복음이 아닌 것들을 주입하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이렇게 되네요. 다시 좀 키겠습니다. 네. 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서 11절 이어지는 거 보시면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보십시오. 견딤과 오래 참음은요. 화를 사귀고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것, 화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이게 기쁨으로 참는 거거든요. 기쁨으로. 내 삶에 고난이 온다.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 가운데 그것을 견딜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놀라운 겁니다. 이어지는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는다. 또 보시면은 현대인의 성경이 여기 없네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세번역으로는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우리가 상속의 목, 이 기업이 있다, 유업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13절 그 14절 그 서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죄사함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죄사함. 죄사함을 내 죄 사했습니다. 아, 나 죄사함 받았어. 이 개인의 차원에서 죄사함을 이해하죠. 근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이제 유대인 신약 성경 주석이 있거든요. 보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해를 합니다. 속량, 여기 14절에 속량, 그리고 구속, 죄사함을 이주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이주, 이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주 정책입니다. 이주 정책. 하나님의 강제 이주 정책. 이주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골로새서의 특징을 말씀드릴 때 골로새에 유대인들의 대규모 이주 그 정책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이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골로새 자체가 이주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주 정책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13절을 딱 보는 순간 이거 이주하면은 그냥 바로 이동해야 되는 옮기세요 하면 옮겨야 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경우는 본인들의 민족이 출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거쳐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이 속량의 문제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영토를 옮겨버리시는 지역을 옮기시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속량, 죄사함을 이주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학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냐?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거죠. 아, 우리가 내가 믿음이 좋고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기도를 막 한 10시간 하고 기도를 10분 하고 이 문제를 떠나서 죄 사함을 받았다, 속량을 받았다라는 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토가 그 내가 사는 그 집이 아예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은 지역을 옮기면은 그 지역을 적응해야 되잖아요. 저도 지금 서울 송파 오금동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이사 온 지 1년이 채 안 됐어요. 그 이 지역을 적응하기 위해서 지역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식당도 알아보기도 하고 이곳은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고 성내천 뭐 올림픽공원 알아보고 지역을 익숙해져 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서산이 아니라 서울시의 정책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서울시 정책을 몰랐어요, 처음엔. 근데 보니까 서울시에 와서 셋째를 시야를 나가니까 서산에 비해서 서울시에 혜택이 많더라고요. 다자녀 혜택이.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런저런 혜택을 받았어요. 몰랐는데 알게 됐고 그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을 때 그 혜택이 뭔지 그 통치 원리를 모른다 하더라도 알아가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누리고 적응하면서 그 깊이 그 나라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구속과 속량 죄사함의 개념이 나라를 옮기는 것과 연결지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제 좀 빨리 갈게요. 왜냐면은 지난 주일에 이미 골로새서 1장 후반부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앞부분은 제가 좀 개관 포함해서 좀 다루었습니다. 자, 15절.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 골로새서의 특징이 기독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고 아주 잘 설명하는
성경입니다. 15절부터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자, 하나님의 형상은 첫 번째 누가 있었죠? 대답하실 수 있는 분 혹시 마이크를 켜주시면 혹은 아담 있었어. 예, 감사합니다. 아담이죠. 이게 창세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시죠? 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또 이렇게 모범생, 우등생이 있어야 돼요. 자, 아담과 예수님인데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에서 일그러졌죠.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졌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죄 무흠 무죄하시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분이시죠. 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저는 이거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거든요. 영이시기 때문에. 상상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는요, 사실 사람을 그냥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비유돼서 설명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팔이 있으세요? 손가락이 5개 져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표현하신 거죠. 그렇죠? 이제 어, 그런 것들이 이제 구약의 특징인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러분 이 빅뱅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신비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이 골로새서 읽을 때마다 골로새서의 특징을 또 학자들이 기독론,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데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우주적 그리스도론이라고도 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크신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 말은 예수님이 창조자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 이 말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 피조물과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피조물, 즉 영적 피조물인 천사나 그런 영적 세계의 그런 존재들, 이거 다 예수님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그 지음받은 목적인데요. 골로새서에서는요. 이 찬양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아주 그냥 아주 또렷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황진호가 왜 창조되었냐?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하늘 본 교회가 왜 시작되었냐? 이거 예수님 위해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왜 직장 가지셨어요? 예수님 위한 거예요, 사실. 이게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왜 자녀 낳으셨어요? 저는 자녀에 셋이나 낳았거든요. 이게 성경이 뭐라 설명하냐? 예수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위한 거죠. 왜죠?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잖아요. 이 성령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임하셔서 이 아들, 딸들 가운데 우리 하늘 본 키즈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교회잖아요. 자녀를 낳는 건요. 교회를 낳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자녀 낳는 것도.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죽는 것도요. 왜 죽어요? 예수님 위한 거예요. 죽으면은 주님 곁으로 가잖아요. 왜 태어나요?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이 골로새서가 그걸 말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서 먼저 나신 이가 15절에 먼저 나시니.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는요. 이게 헬라어로 이 프로토코스라고 할 텐데요. 자, 보시면은 프로토토코스. 자, 이게 처음 태어난 맨 처음 맞이의 뜻, 처음 난
가장 처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두 가지에서 처음이에요. 어떤 처음이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창조에 있어서 처음이 되셨고요. 18절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부활에서 처음이 되셨습니다. 창조, 생명의 시작에서 처음이 되셨고 부활, 새 생명에서의 처음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럼 충만을 경험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을 예수님 안에 두셨고 요한복음 1장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요한복음 1장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요. 왜죠? 하나님이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으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골로새서 1장을 이해하니까 요한복음 1장이 이해가 되네요. 자, 보세요.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데. 그의 충만이 뭐죠? 예수님의 충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충만으로부터 받아요. 뭘 받아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습니다. 자, 세번역. 아, 송희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가능하신가요? 1장 16절 세번역. 네. 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이 충만 가운데 계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충만케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자들. 이제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게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실제 예수님의 충만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그럼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을 공급받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 부족해. 예수님께로부터 소망을 공급받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랑이 부족해.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요. 왜죠? 그분은 충만 가운데 계시니까요. 마치 라오디게아가 히에라볼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것처럼 수로가 연결되어서 물을 계속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충만하심으로부터 다 받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은혜 받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고 충만의 충만을 받고 사랑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 보니까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 연결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예수님께 내가 연결되었다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공급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없이 예배가 없이 내가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받는다? 불가능하죠. 아, 뭐 가능합니다. 주님이 주시면 받는 건데 그렇게 공급됨 없이 살아가니까 우리가 막 부족하고 허기져서 나 맨날 부족해. 여러분 기도 한 3시간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 1시간 하면은 주님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고 2시간 하면은 응답받고 3시간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는 사실상 누구한테 상담받고 어디 가서 막 고민 털어놓을 필요 없다. 이게 가능해요. 그분의 충만함이 집중적으로 공급되니까요. 기도는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주님과 교제하고. 자, 그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죠. 우리는 그 나라 안에서 충만을, 은혜를, 사랑을, 믿음을, 소망을, 거룩을, 의로움을,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 이루사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되었다. 자,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죽음 이후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가 책망할 것이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인생이 아쉬워요. 물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이미 거룩하게 됐고 이미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이루어가게 하신 칭의와 성화의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영화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 이 구원의 과정,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이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23절 역본으로 보시면은 아까 쉬운 성경 읽었으니까요. 요거 그 전임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복음을 굳게 믿고 굳게 믿는 건 어떻게 굳게 믿을 수 있죠? 복음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돼요. 복음 진리의 말씀 반복적으로 들으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죠. 로마서 말씀대로. 그래서 반복적으로 주님의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 들으면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됩니다.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듣고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서 있냐? 그 말씀을 듣는 삶.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새기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서 있다면요.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절부터 29절까지는 저희가 주일에 함께 나누었죠. 한번 예, 그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의 흐름상 29절을 강조하지 않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했는데요.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거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왜냐?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 우리 안에서 역사, 일으키시는 역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성령님 역사해 주시면 다 되겠지. 다 되지만 어떻게 그게 다 되냐? 사도 바울이 보세요. 29절. 힘을 다한대요.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대요. 첫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수고하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하늘본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는 이거예요. 제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의 그 역사를 따라 권면하고 말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교회됨을 세워가고 제자도를 하고요. 그렇게 수고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산에 가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드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오늘 하루 왜 삽니까? 예수님을 위한 겁니다. 이거를요. 제가 계속적으로 예수님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을 전파하여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해서 한 분 한 분을 권하고 모든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는 어디 있죠? 여러분 이 모든 지혜가 어디 있다고요? 골로새서 2장 보시면은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로 한 분 한 분을 가르치고 한 분 한 분을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배워가는 그 일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를요. 제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해서 제가 수고하는 겁니다. 그게 하늘본 교회가 이루어지는 원리예요. 영적 원리입니다. 그게 영적 원리예요. 그게 골로새 교회의 영적 원리고요. 그게 모든 교회의 영적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죠. 같이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일, 그리고 아,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그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늘본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이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좀 이어서 저희 좀 조별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녹화를 어떻게 중지하죠? 아, 네. 나누면 제가 녹화를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